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펴 놓으시면 유익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서울 수유리에 있는 대학원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갔는데 오고 가면서 많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바깥 창문을 바라보면서 엄마, 밖에 건물이 막 움직여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건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착각한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려고 갑니다. 아직 출발 전인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면 한참 넋을 놓고 바깥 옆에 버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버스가 출발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옆차가 출발하더라는 것이죠. 버스를 타본 분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착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착각일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정말 사실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과정 또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은 올바른 방향의 세도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양자 간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실패만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구약성경 9장 9절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에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로 향하고 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나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자기 길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군중들과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흔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의 승리와 구원과 해방의 의미를 담는 나뭇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구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움직이는 것인지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움직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점 그 양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사고가 나죠. 오늘 본문은 그 서로 다른 시선의 민낯을 드러내고 십자가 사건의 도화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멸하고 공멸하고 멸망의 길을 모두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의 거친 논쟁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집중은 점점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은 시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 모든 불만이 밀란으로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고 그 밀란과 함께 밀란은 잠재워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직위와 권력과 그리고 재산이 박탈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싫어서 시기와 질투로 음모로 죽일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적 지도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계속 예언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유다의 반역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그 본질은 5절, 6절에 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유다는 허락하지인지라.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내줄 방도를 찾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의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한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본질은 돈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에 의한 음모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은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에 의한 배신, 이것도 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 만나서 찰나의 운명이 되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실제적인 첫 단추요 도화선이 된 것이죠. 이 가운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굴까요? 3절에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구절을 읽고 있노라면 오롯이 사탄이 예수님을 판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판 역할의 그 모든 지분이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시죠.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니 빠졌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르코마이입니다. 이 에이스 에르코마이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가다라는 뜻과 함께 1번이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2번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은 사실 그 전부터 가룟 유다 마음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국리 끝에 선택의 이 권한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유혹에서 사탄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종용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궁리 중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궁리 중입니다. 이들이 궁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운 녀석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도울 뿐입니다. 더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내가 온팡 뒤집어 쓰게 될 것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가는 동산에서의 추방이요 죽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이것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형의 선택이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의 결과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가인을 유혹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보는 말씀인데 창세기 4장 7절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죄가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혹은 받을지언정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 늘 선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공감이 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에 누가복음 플러스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 40일이 모든 끝난 금식을 마친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시험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아주 기가 막히죠. 사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이야기이고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영화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다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리 중에 사단이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냐? 이래도 끝까지 걸어가겠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기를, 하나님을 포기하기를 시험하기로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모와 배신, 착각과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비단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건물이 움직인다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보잘것없다고, 네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가진 재물이 없으니 실패한 거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억누르게 되죠. 마치 건물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탄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확히 표현되고 있죠.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길을 가셨습니다. 작정된 길은 무슨 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기도 한 길입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아내와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기를 팔 것을 언제부터 아셨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흉한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십자가의 그 길을 차치하고더라도 그 고통의 길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더라도 그 시선 자체를 어떻게 견디면서 그 길을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작정된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승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작정된 대로 가시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비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 예수님은요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논쟁 끝에 세상의 종말까지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이 영과 몸이 기진맥진 소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대로 일상을 살아내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대로 일상을 살아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37절, 3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쉬시면서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에는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상이 말씀이셨기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그 놀라운 모든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말씀으로 채우는 일상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23장 1절과 7절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기록하는데 7절까지 가면은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칠 상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요.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오는 시간은 결국 무교절이 이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죠. 근데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 일생을 무엇으로 채웠나요? 그들이 채운 일상은 시기와 음모입니다. 배신입니다.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일상들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는데 무혈입성이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뚝 서 있지 않는 그들에게 그냥 모든 것이 톱니바퀴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니까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21장부터만 봐도, 그 전 다 아니고 21장부터만 봐도 말씀으로 그 모든 일상을 채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은 6장 6절 이하의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쭉 읽어보시면 이 준비라는 단어가 4번이나 아주 꼭꼭 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유월절을,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그렇게 천천히 말씀으로 작정된 그 길이라 생각하며 준비하시며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야말로 감정도 아니요 단박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단박에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힘들고 어렵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가 아닌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시기가 아닌 사랑의 길. 자, 유다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돈주머니에 속아서 사탄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를 배신했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최후의 만찬을 끝까지 준비하십니다. 최후 만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의 세리머니입니다. 의식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의식으로 끝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완성한 것입니다. 작정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다 아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가운데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내신 것이죠. 마틴 루터 킹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의한 음모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시기와 질투를 넘어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이 아닌 감사의 길입니다. 탐욕이 아닌 감사의 길.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졌고 그들이 이미 누렸던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만족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로 나눌 때 그 탐욕은 무너질 수 있고 더 모자라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와 나눔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은 19살 때까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밥을 해서 먹여주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9살 이후에 동네 한약방에 취직하게 돼서 여러 이 허드렛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는, 한약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약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는 이제 자기만을 위한 돈을 벌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버는 돈 족족 아픈 사람의 돈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니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학교가 만만치 않고요, 도서관과 복지시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학금을 준 사람도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운 장학금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다 할 유수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또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김장한 선생을 그래서 어른이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나누기 위해 내가 이걸 시작했다.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진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가족들이 염려할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고백들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울리는 울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탐욕으로 쌓은 부를 지키려다 결국 망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자기 손에 쥔 것도 놓치고 사람도 없고 결국엔 마지막엔 고독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김장하 어른은 감사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고마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삶이었기에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거목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새들이 와서 깃들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감사의 길을 선택했던 그의 마지막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탐욕을 버리고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작정된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길은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길입니다. 시기가 아닌 사랑의 길입니다. 탐욕이 아닌 감사의 길입니다. 그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지금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깨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탐욕, 재산, 물질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좀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박홍정군교회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정군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고 시작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 하나를 건축하려고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도님들과 마음을 모아야 하고 또
물질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미 그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따왁 전궁교회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따왁 전궁 때와 다른 이 느림이 보여요.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아직 안 나와서 조바심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이제 장로 피택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많이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력을 얻는 것이 좀 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찌됐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모아지는 게 더디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영적인 이런 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의 감각이 그래도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오는 게 제가 선명하지 않지만 좀 느리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잘 되고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어떤 걸 더 해야 되지? 뭘 더 해야 되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지? 조바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주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물질이 지금 헌금이 제대로 지금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두려움인 것이죠.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마음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맞아요? 이대로 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냥 작정하신 거니까 그냥 진행하면 돼요? 어떡하죠? 재정부도 그렇고 여러 곳에 우리가 좀 알아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제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일반 재정에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바심 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나게 된 이번 주간만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만나는 신방마다 너무 신기한 게 박홍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신방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살짝 귓가에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장성준 봤지? 너 봤지? 네 계획 아니잖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요, 제가 이게 보면은 헌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엄청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꼬깃꼬깃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그 길을 나만 보고 걸어가면 돼. 내가 계획한 건 내가 이루니 너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중심으로,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가고, 탐욕이 아닌 이 탐욕으로 아닌 것으로 가고, 또 나눔으로 가는 것이죠. 감사로 가고, 또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백하면 됩니다. 그 길을 그렇게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은 탐욕과 배신, 시기와 음모, 명예와 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고백은 이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백은 따로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작정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간 다 함께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날마다 실패하는 삶이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종국은 멸망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탐욕이 아닌 감사의 길, 시기가 아닌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호시탐탐 노리는 그 녀석의 위로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온갖 음모로 우리를 부추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길을, 사랑으로 그 길을,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사단을 보기 좋게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단의 길에서 이겨나가 승리로 그 길을 결단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